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더더군다나 떨리는 이유는 오늘 발표 소재가 지극히 개인적인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승님께 꺼내놓지 못할 것이 있으면 아니 된다는 법문과 사무여한의 선지님들을 생각하면 더욱 부끄러울 뿐이니 공부 발표하겠습니다. 오랜 저의 화두였던 친정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 그 마음을 해탈하고자 몸부림쳤던 민망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꺼내놓고자 합니다. 저희 사남매를 키우면서 소리 한번 지르신 적 없고 대단하시죠? 이웃에 우리들 옷을 물려줄 때도 꼭 새 옷을 사서 함께 거내셨던 엄마. 저보다도 더 진보적인 사고, 정의감과 희생심,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엄마셨습니다. 큰딸인 저를 믿음직해 하셨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셨던 엄마가 몇 해 전부터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시거나 엄마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심을 의심케 하는 언사를 하시거나 동생들과 저를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상처받고 실망했습니다. 저에게 왜 그러시냐고 엄마가 틀렸다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며 끙끙 앓았습니다. 엄마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대종경 인과품 11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저에게도 그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안부를 전하고 찾아뵙는 일상에 변화는 없었으나 무심 연습을 하며 엄마나 나나 무심한 관계로 그냥 각자 편안한 상태가 되기를 빌었습니다. 편해졌고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라는 이름은 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 50이 넘어서도 나이 드신 엄마에게 이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마음 둘 곳을 잃은 탕자마냥 허허롭고 외로웠습니다. 억울한 건 나인데 엄마는 동생들에게 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았고 저를 보는 동생들의 눈빛이 엄마에 대한 미움보다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부모 배은의 결과라는 법문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만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엄마에 대한 서운함으로 화가 나 있었지만 마음속 한편에 불효한다는 죄책감은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엄마를 속상하게 한다고 감히 막내 여동생이 저를 저격했습니다. 막내에게 그간 엄마에게 서운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응, 알겠어요. 근데 언니랑 엄마는 그냥 안 맞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은의 죄벌로 알아서 참회 생활을 할 것이요. 진정한 참회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여실히 깨닫는 것이라는 법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회라는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와 반목하는 이 괴로운 일이 사은의 죄벌이라 하시니 나의 죄업을 찾아 참회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심이 엄마 탓이 아니라 내가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나의 죄업임을 여실히 깨닫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오직 유 마음심 지을조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이 보일 리 없고 내 마음에 없는 것이
들릴 리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어떤 죄업이 씨앗이 있는지를 알게 해준 엄마에 대한 원망심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입으로만 날 생각하는 엄마, 아빠 편을 든다고 질투하시는 엄마,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한 것처럼 동생들에게 말씀하시는 엄마, 생활에 규모가 없는 엄마, 엄마를 미워한 그 이유가 실은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시킨 일이었다는 것을 수긍해야 했습니다. 엄마에게 편지 쓰듯 참회의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쓰고 또 썼습니다. 참회문과 금강경을 수지 독송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 고생하시며 정성 들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정성과 기도로 날 살게 하셨을 엄마 마음이 알아지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영이라 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혹은 조건 따라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그저 꿈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다 가짜였다는 것, 그저 환영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작년 겨울 원묵회 서예 작품 전에 저는 참회계를 써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엄마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또 하니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솟구칩니다. 엄마가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엄마를 찾아뵙고 엄마를 안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연으로 또 만나고 싶습니다. 요즘은 생각나는 족족 미루지 않고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 딸 사랑해, 사랑해요 하십니다. 저는 천천히 꾹꾹 눌러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아오셨을 뿐입니다. 저 혼자 엄마는 이래야 한다라는 상에 사로잡혀 상생의 소중한 인연을 상극으로 몰아붙일 뻔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원불교를 만났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만나 자타력 병진 신앙이 가능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진리부처님 보시기에 세상은 호리도 틀림없이 너무나 질서정연하다고 합니다. 거역하지 않고 달게 받을 일입니다. 서예 선생님께서 매주 체본을 써주십니다. 바로 옆에 체본을 놓고도 그대로 따라 쓰지를 못합니다. 꾸준히 쓰다 보니 잘 써지게도 됩니다. 대종사님이라는